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리더나 따라가시는 리더가 있으신가요? 예, 그런 사람이 흔치는 않죠. 근데 세상의 모든 조직이 왜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그 전체 조직이나 그 전체 국가나 민족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그 하마스라 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도자들의 결정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세우신 그 아버지들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끄냐가 가정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소속에 있으신 직장이나 학교, 그곳에서도 상사가 어떤 사람들이 세워진 것에 따라서 그 전체 분위기와 성패가 갈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떠한 리더들이 세워진가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떠한 리더들을 세워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2장의 말씀에요, 2장 말씀 기도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제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리더들을 세울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당시 초대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가고 있는 가운데 조직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세울지를 생각해보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밉보다 이 말, the saying is trustworthy.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만하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 했을 때 the saying is trustworthy, 밉보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여기서 감독을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 단어로 에피스코팔이라는 단어랑 어원이 되는 말인데, 에피란 말은 못못에 대하여라는 뜻이고, 스코포스는 돌보다, 영어로는 이제 overseer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죠. overseer. 그래서 이 overseer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초대교회가 이 overseer를 세우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전통이 발전되어지고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가 늘어나면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기 이 감독, 이 에피스코포스를 주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비숍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근데 이 주교를 세울 때 주교 안에서 그 권위에 있어서 직분을 세울 때 높낮이를 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낮은 주교의 자리를 보좌 주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리를 주교라고 그러고, 주교 위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위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위에 교황이 있게 교회 구조를 이제 만들어갔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하면은 그냥 보좌 주교라고 그래요. 보좌 주교를 auxiliary bishop. 근데 그 위에 주교는 비숍 위에 대주교는 아키비숍 위에 카디널, 추기경이라고 그러고, 추기경 위에 교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성공회에서도 이제 같은, 그리고 또 동방정교에서도 같은 포맷으로 이 overseer 감독의 자리를 차등을 둬서 권위의 높낮이를 두는 교회 전통을 세워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개혁이 일어났죠. 교회 개혁을 하면서 교회 개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직분을 생각할 때 과연 이 overseer, 감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성경 전체에 교회에 나오는 직분 중에 또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감독 overseer를 그 그러니까 장로의 기능으로 봤어요. 그 엘더라, 그 프레스토 죄송합니다. 그 발음이 오늘따라 안 되죠. 프레스비테리오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그 프레스비테리오라는 단어 자체에 그 장로는
직분을 얘기하고 직명을 얘기하고, 개혁자들은 이 overseer를 직분, 그 직명의 기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장로의 직분에 있어서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똑같은 위치에 다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보좌주교, 주교, 추기경, 교황 그런 직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장로직만 세우고, 장로직은 모든 장로들이 다 동등되다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par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장로교 자체는 그 장로교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그 장로들이 동등된 직분으로 한 사람이 어떠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동등된 자들이 모여서 같이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우신 그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 parity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도장로님이 계시고, 이제 저도 목사지만 저도 장로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장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장로로 좀 나누긴 하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어로 teaching elder, 그리고 아니면은 ruling elder. 그래서 저는 teaching elder고 도장로님은 ruling elder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장로 선거를 하는데, 저희가 장로를 뽑는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들을 뽑는 거죠. ruling elder들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돼요. 제가 더 높거나 제가 더 낮지 않고 같이 함께 그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장로만 있으면 교회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여러 명의 장로가 있어야 된다. 저희 교단에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이 있어야지 당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제대로 독립된 교회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선샤인 장로교회에 두 분의 치리 장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풀차지로 가려고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매번 서부교회에 장로님이 더 세워져야지 이제 자립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위드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도 세우시고 장로 영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견고해질 때 저희가 자립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의 감독에 대한 성품이 조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성품적 조건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로님들이 이렇지 못해가지고 많이 실망하셨죠? 왜 이게 전혀 이러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장로가 되셨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조건으로 보는 이거를 이제 마음의 원함이 있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다. above reproach.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인격의 신뢰를 말합니다. integrity.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것은 이제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특별히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 영어로 보시면 sober minded 되어 있는데요. 이 절제하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본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진지한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어떤 자신의 시간 사용이나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절제함을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 신중을 영어로 보시면 self-controlled. 그래서 이 신중함은 뭐냐면은 자신의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단정함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제 보면은 respectable. 단정함이란 표현보다는 존중할 만하다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존경받을 만하다. 여섯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한다. hospitable.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에어비앤비나 이 호텔이 그런 게 발달이 안 돼서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집에 데려다가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고아나 과부가 많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일곱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뭐 언어나 그 능변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not a drunkard. 근데 술을 마시는 건 괜찮은데 술에 취하지를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아까 말했던 그 절제함이나 신중함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ot violent. 여기서 이제 구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구타는 단순하게 사람을 때리고 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언어를 표현할 때 그 verbal abuse, 언사가 센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언사가 부드러워야 된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한다, not quarrelsome. 이게 뭐냐면은 진리를 위한 다툼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12절 말씀, 12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not a lover of money.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한 것을 넘어서서요, 돈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부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는 것.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그러죠. 여기서 아까는 이제 아내와의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또 동시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이요, 근데 자녀들을 본인의 책임을 다해서 가르쳐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자녀들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데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괄호로 쳐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떠한 사본에는 이 표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사본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괄호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온 이러한 조건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관계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절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얘기합니다. 뭐 10년 20년 믿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 이러한 말을 바울이 했냐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 함께 사역하면서 검증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을 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이건 뭐니까 교회 안에서만 관계를 잘하고 교회 밖에서는 엉망인 거예요. 밖에서는 막 사기를 치고 등쳐먹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막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는 막 모든 사람들이 잘하고 막 다른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막 욕하고 막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장로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적 책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계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이게 오해하시지 말 건 분명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완벽한 사람을 세우고 다 모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완벽한 사람은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시작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desires noble task, 직분을 얻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esire noble task,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요. 장로도 목사도 다 죄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자리에 서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의롭거나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더 잘났거나 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뭐
구원을 얻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장로가 되면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겠지, 내가 장로가 되면은 구원을 받겠지, 그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고 기복주의적인 생각이고, 장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섬기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회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원 생활하면서요, 정말 장로분들과 장로분들끼리 싸우고 나가고, 장로분들과 목사 싸우고 나가고, 교회가 깨지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군인을 보면서 이럴 바에는 왜 장로를 세우나 왜 목사를 세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세우고 가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리더십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 장로님들 세우는 걸 회의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거를 해서 피택이 되시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훈련 받다가 또 사임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매번 서부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집사를 세우는 부분을 얘기하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장로님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집사들의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하시는데, 집사의 영어 단어는 디컨인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디아코노스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사가 처음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사도들이 그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힘들어서 본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세웁니다. 7집사를 세워서 그 과부들과 고아들을 돕는 데 집중하게 하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은 뭐냐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제 사업을 원활하게 위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섬기고 힘쓰고 사역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정중해야 된다, dignified. 그래서 정중하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행동이 그냥 신중하고 규모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특별히 2절 말씀, 두 번째로 일구이연, not double tongued. 일구이연은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여기서 임박이지 않았다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not addicted. 그래서 장로들 이해할 때는 술을 취하면 안 된다, drunkard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술을 임박이지 않는다,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이 당시 상황에서는 중독될 수 있는 것이 술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우리 때는 중독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 난리 났죠. 마약 때문에 마약 중독으로 한국 전체가 막 다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단순히 술 중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독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마약이나 담배나 중독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중독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요. 도파민 중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막 컨텐츠 같은 거 보시죠. 전화기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게 뭐냐면은 자극적인 거 계속 보면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 도파민에 중독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걸 보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자극적인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건 컨텐츠건.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설탕 중독보다 더 위험한 도파민 중독.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어떠한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본인이 절제하고 신중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Not greedy for dishonest gain. 그래서 아까 장로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Not the lover of money. 그래서 여기서는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돈을 취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투명한 걸 얘기합니다. 재정적으로 투명한 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우리 은행 구자 스테이트먼트 뽑아서 보여줄 때 좀 부끄럽다 생각한 적 있나요? 저는 좀 그런 적이 있는데 회계사분한테 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뜯어서 보냈는데 이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안 좋은 거죠. 부끄러운 돈 사용이 있다면은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른 자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걸 디모데전서 보면 반복적으로 한 사람의 양심과 그 믿음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왜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비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택하신 사람한테는 이것이 진리임을 드러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한테는 가리세요. 그래서 진리인 줄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양심이랑 연결되냐?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만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자신만이 알 수 있는데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양심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됐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 내 믿음이 진짜면은 그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시면은 선택받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말은 Let them also be tested first. 이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아까 장로의 직분을 말할 때 지금 방금 믿고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어느 정도 성숙할 기회가 있고 영적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검증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 피택이 되실 때는 정교인이 되시고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신 분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교단 차가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신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1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도 할 때 헬라어 원어가 가이네라는 단어입니다. 가이네. 근데 영어로 보시면 이 ESV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their wives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성경마다 약간 번역차가 있고 해석차가 있습니다. 가인의 여자들도.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 여자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같은 여자들도를 말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 말하는 거였죠. 그 여자들도랑 그 같은 가인의 단어가 여기서도 11절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ESV 버전에서는 아내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단어는 여자들도라는 단어인데,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은 ESV 버전에서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거는 여자라는 표현보다는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그 아내로 표현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여자들로 표현하는데 저희 한글 개정 개혁은 여자들로 번역되어 있죠. 한글 개혁 개정은 여자들로 번역되어 있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제가 이거를 깔끔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있었던 교단 총회에서 이 집사직에 관한 리포트를 거기 위원회에서 했어요. 작년에 이제 발탁이 된 위원회가 올해 리포트를 했는데 이 11절의 여자들은 여자 집사들을 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빅토리아 장로교단 총회 입장은 이 11절의 여자들은 여자 집사들을 말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리포트라고 결정을 했죠, 합치.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구조로 봤을 때 8절부터 10절까지는 집사 전체에 대한 메시지고요. 이 11절 말씀은 여자 집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전에 나왔던 집사들에 대한 그 조건들이 겹치게 나와요. 정숙한다.
아까도 이 dignified라는 얘기가 나와 정중해야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죠. 모함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일구이연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절제해야 된다, 이것도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저희 교단은 여자 집사를 뽑아요. 여자 집사를 뽑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남자 집사만 뽑는 있는데, 빅토리아 장로교단은 집사님들한테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사직 자체가 가르치는 권위를 갖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집사 직분을 3년으로 임기를 둡니다. 전에도 저희가 멜번 서부교회에서 한번 집사 임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훈련을 받으시고 집사 임직이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집사님들 뽑는 숫자의 한도를 안 주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집사님들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분들 다 뽑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직분이 뭐가 있냐면 운영위직이 있어요. 보드 오브 매니지먼트라는데, 이 보드 오브 매니지먼트는 성경에서 나온 직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 기회는 없었는데, 제가 왜까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이 빅토리아 장로교단이 이제 교회로서 기능을 할 때 외부 기관들과 이제 문서를 보내고 이제 교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서 이 교회를 단체로 봤을 때 그 단체 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드 오브 디컨 앤 디컨니스 그러면은 밖에서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드 오브 매니지먼트로 이름을 정해가지고 매니저들을 뽑는 것을 교단 교칙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운영위 자체는 목적은 교회의 재물과,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과 건물 관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들 직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드 매니지먼트가 있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건물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교단에서 만든, 그 교단 내규로 만든 직분인 거죠. 저희가 교단 내부에 만든 그 운영위가 있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당회 안에서 결정한 또한 새로운 직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교회 전통을 따른 권사직을 이제 새로 뽑기로 선고하기로 했는데, 권사직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 세 가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이제 디컨니스, 여자 집사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바이블 우먼, 그래서 성경의 여인들 바이블 우먼, 그리고 church mother, 그래가지고 교회 엄마들 이렇게 해서 교회 어머니들. 제가 이제 셋 중에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집사 직분을 뽑게 되면 디컨니스가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은 church mother로 번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세 분을 저희가 교회 안에서 내교로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을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에 있어서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워지는 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권사직에 대해서는요, 제가 멜번 서부교회 그 취임을 하기 전에 당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당회에서 결정하신 것을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남자 집사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와 마찬가지로 그 남자 집사들은 가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얻었을 때 두 가지 보상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보상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지위다, good standing.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집사로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스탠딩을 갖게 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걸 성금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직분을 갖는 것이
부담이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봤을 때 난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의롭게 되거나 집사의 직분을 더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뽑히셨다면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저희가 이제 교회의 좀 전통을 봤을 때 되신 분들이 안 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이해는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걸 겸손한 마음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되시면요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설교 가운데 제 개인적인 마음이 나오네요. 이 14절부터 16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을 해요. 14절 말씀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썼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1차적으로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두 번째 갇히기 이전에 디모데와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에베소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가 아직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마게도냐로 가요. 근데 마게도냐로 갔을 때 아마 거기서도 계속 그 사역 가운데 힘든 문제들을 풀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 내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니까 편지를 대신 써서 디모데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아직 너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라.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워라.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게 하게 함이라 한 건 뭐냐?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가져온 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Household of Go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 신학자들은 이걸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가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죄인들이 모이고 싸우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장하고 섬기고 나아가 복음하고 전하고 선교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He's living God. He's living God.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많이 실망하신 적 많죠?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적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 모여서 뭐하나 생각하신 적 많죠? 근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명령하신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도다.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Mystery of Godlines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시죠. 그분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분은 믿을만하다. 왜냐? 그분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나아가 전파하는 가운데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뤄가시고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혼란과 어지러움과 전쟁과 바이러스와 계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이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돈을 버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 목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이제 이 저희 교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괜히 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연약함이죠. 제 죄성이고 이거 선거하면서 사람 더 시험 들면 어떡하지? 더 힘들면 어떡하지? 더 괴로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제가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 역사하신다. 순종의 마음으로 선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의외로 되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나 봐요. 선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괴로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를 하시겠지만은 기도하시는 마음에서, 만약 기도 안 하셨다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 세워 주십시오.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선거에 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